아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죄니라. 마귀는 우리의 죄성, 옛 자아를 부추겨 가지고 어떻게든지 갈등을 만들고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쪽으로 뒤에 이제 마귀가 가장 자기들 목표를 설정한 게 무엇인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야고보서 4장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기울여 말씀을 하나님을 뵙듯이 옛날에 그 어른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듣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빛으로 아버지 뜻을 명료하게 밝혀주셔요. 그럼 우리 안에 진리가 주는 진리의 자유함이 있고 시원함이 와요. 깊은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 인간의 정욕을 온갖 죄악의 근본으로 보고 있어요. 뭐든지 근원적인 치료가 중요해요. 성경은 언제나 본질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본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정욕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고 정욕으로 인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렇게 인생의 삶을 풀어가고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100살이 돼도 똑같아요. 인간의 문제예요. 왜 다투고 싸우는가?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즉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인간의 욕심과 또 연합하는 마귀의 그 힘에 의해서 욕심이 생기면 탐욕으로 말미암아 싸우거든요. 인간은 타락의 본성, 옛 성품의 작동,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요. 이 세상에 뭐 서로 땅 따먹게 하고 그런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죄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으로 지체 간에 다툼을 유발하게 돼요. 정욕은 자기 욕심, 이기심이 그 안에 가득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고 정오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을 진단해지 진단. 오늘 진단을 하시고 우리가 세상과 벗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 해석이 필요해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3장 4절부터 나오죠.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스크린 한 번씩 쳐다봐 주시면 이게 탁탁 각인되는 거예요. 한 번만 본 것도 뇌에 스냅스에 다 저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얻은 명예욕이나 그죠? 물질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히는 것들 모두 하나님을 멀게 하는, 세상은 계속 하나님을 멀게 하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런 힘이 세상에 움직이고 있어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죠.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저를.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시작.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서 간음하는 여인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 간음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간음하는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샀어요. 여러분이 시간 될 때 아가스를 읽어보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사랑, 그게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이에요. 신부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과 못하는 것을 질투하시듯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오늘 5절에 말씀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오. 우리가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성령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 점이 참 우리가 가장 나그네 삶을 살면서 모두 고민이에요. 우리 씨름거리의 지점이 뭐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런 마음이 막 있는데도 거기까지 차오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거기가 차오르면 우리 안에 믿음이 힘이 생기는데 6절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건 아주 대원칙이에요.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하는 사람은 전부 교만해서 그래. 자기 속에 교만이 있으면 서로. 겸손함이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 영어 수거에 보면 지나치지 않다,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겸손의 이 가치, 하늘나라의 겸손의 비밀, 저는 겸손을 하늘나라의 보고 한문으로 창고요. 보물창고. 하늘나라의 보물창고로 생각해요. 겸손한 자에게는 보물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겸손,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죽게 하듯이 말이나 일은 하지 못한 것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람을 대할 때도 아주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조금 넘어갔네요. 저 뒤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인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게 이제 항상 우리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단 그리고 또 처방을 해주셔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하듯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4가지를 말하는데 2가지가 나오고 뒤에 또 2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7절,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승리의 어떤 열쇠를 하나씩 오늘 받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4가지. 첫 번째로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 뜻에 복종하라. 말씀에 복종하라. 말씀은 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죠. 그리고 마귀가 이게 문제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마귀는 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이제 마귀는 생각을 파고들거든요. 가룟 유다의 생각을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만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예수님이 다시는 그를 쳐다보지 않지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도 피하는, 이게 같이 나란히 있지만은요, 영적인 세계, 그리고 먼저가 하나님 복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요, 하나님 뜻에 우리가 모든 높아진 이론을 파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유를 통해서 돌돌도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저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저한테 얘기해줘요. 아내라든가 그죠. 그 복종하라. 다윗을 연구해 보면요, 다윗의 그 심의가 다윗에게 막 이렇게 막 모래를 뻗쳐요. 그 압살롬 그죠? 아들이 그냥 이렇게 쿠데타 해가지고 쫓겨나고 막 그냥 이렇게 너무 마음이 상해서 나가는데 모래를 뻗치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사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이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내게 어떤 말을 할지 모른다. 여러분의 말에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무회 같은 그런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면 주님의 뜻이 저 안에 있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피하게 된다. 또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게 된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팔로우 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죽으라. 십자가, 자기 십자가. 예수님은 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자기 생각을 버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인간은 다 어릴 때부터 내 뜻이 있고 고집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규례가 담긴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순복한다. 순복.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마귀의 틈을 내주는 거예요. 틈새를 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참 이제 표현입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과 좀 결혼하는 마음으로 신부처럼 그죠? 성경을 곁에 두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마귀의 권세를 대항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다 영적 전쟁하고 왔어요. 주중에 자녀 때문에 병원에 고생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부모의 일로 또 가서 다 각자 그죠? 우리가 그런 속에서 또 영적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설 것인가? 마귀의 우리를 향한 공격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움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협상도 하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대적. 마귀와 싸움은 내 힘으로는 또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집회에, 그죠? 강사가 안 오는 거예요. 차가 밀려가지고, 트래픽 잼이 일어났나 봐요. 막, 퇴근 시간인가. 그래가지고 막, 찬송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585장을 이제, 부르는 거죠. 옛 원수 마귀는,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1절만 불렀는데 강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1절만 부르고 났는데 강사가 딱 들어와서 모두가 1절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설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모두의 찬양이 천하에 누가 당하랴. 거기서 끝이 났는데 강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니까 뭐가 좀 어색한 거예요. 이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2절에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 대신 하여 싸우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 땅에 막이 들 거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가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옛날에 임금님의 옥새를 얼마나 사용합니까?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은 시편 73편 28절에도 있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희 참 어릴 때 그렇게 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청년 때도 그랬구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하늘과 땅의 그죠? 움직임이라. 하나님과 그런 어떤 더 친밀함을 가지고 싶은 그러한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해 줘. 우리는 이제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성경의 약속. 우리의 감정과 느낌보다도 더 분명한 것이 약속이에요.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줄에 요약한다 그랬죠. 한 줄에 요약. 잠언서 8장 17절을 전에 이렇게 읽다가 그냥 청년 때도 은혜 받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면 난 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줄인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만족함을 주신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씻을 수 있을까? 이 방법은 성경에서 해결하라. 해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죄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아멘. 항상 이게 죄가 문제, 죄가.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라 했죠. 메타노이아, 리펜트 같은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반드시 용서해 주셔요. 슬픔 많은 우리 91장을 어떤 목사님은 평생을 불렀다는데 오늘 또 우리 불렀잖아요. 회복해 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이고 성결한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한 번 더 읽을게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참된 회개의 기도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런 거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꾼다. 그렇게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이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거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달라고 그 세리들은 하나님의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했어요. 이게 아주 모범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스케일이 아주 크셔요. 모든 자에게,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했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할 일이 이런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끝까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해주셔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는 주 앞에서 조금 더 줄이면 주 앞. 코람 데오라 그래요.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코람 앞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있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있고, 부부와 가족이 함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마음,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도 성결하고, 진실부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는 이 몸부림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죄와 멀어지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세상과 버타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 해결점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서 승리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너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돈을 가까이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탐욕에 가까이 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어떤 마귀의 유혹, 마귀는 유혹이라 그래요. 템프테이션. 하나님은 시험을 테스트라 그래요. 테스트.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 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 시대의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쭉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맨 뒤에 갈로는 빼놓고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것 내가 돌아서라. 성경은 돌아서라 말씀을 많이. 이 시대의 흐름, 말세의 이 흐름 속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회개하라. 돌아서라. 한두 개씩 걸릴 수가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함께 품었던 두 마음을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께만 섬기겠다고 성결한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 가장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진단하는 대로 우리 처방전대로
약을 먹듯이 반드시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오늘 한 가지 우리 한번 나누고 싶어요. 제가 많이 인생을 고민하면서 제 안에 있는 영적 세계를 고민하면서 내 삶이 내 것일 때, 내 삶이 내 것일 때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의 역사를 이렇게 그림 보듯이 성령이 조명하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나온 삶을 볼 때, 주의 것일 때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히 자유하고,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이래 보시면 김명선 목사님인데 원래 전도사였어요. 그 전에는 간사, CCC 간사였는데 참 마음이 아프지요. 38세에 남편이 당도암이 걸려서 하늘나라 먼저 떠났어요. 남편이 사라지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아주 어린데 아이가 그 분리불안이 생겨가지고 신학교에 등록을 해놨는데 아이와 24시간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빠를 데려간 하나님이 엄마를 언제 데려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너무나 아이한테 강한 거예요. 수년 동안 아이하고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제 자기 삶이 어려우니까 마귀가 마음속에서 그죠? 너나 잘해. 네가 기도한다고 네가 그런데 자기 인생의 어떤 묵상을 하다가 휴태를 하다가 터닝 포인트에 바로 오늘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이 찬양을 그냥 썼어요.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본인이 써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작시했는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한테 다가와서 명선아, 네가 드리는 작은 고백, 작은 기도 하나, 이 모든 것이 다 너무너무 귀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네 한마디 그런 거, 작은 거 전부 다 의미가 있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삶이 내 것일 때는 의미가 빛나질 않아. 그런데요, 주님의 것이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것이 의미로 빛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하고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하고 내 삶을 살펴보십시오. 전부 다 의미와 가치로 빛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고. 이 시간 한번 고백하고, 저는 찬양을 제가 이제 100분도 더 불렀어요. 200분 불렀는데도 아닌데 이게 은사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스크린 따라서 하시면 돼요. 이게 쭉 이렇게 막 그냥 와도 잘 모를 거예요. 하도 길어서. 우리 한번 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 삶은 이제 온전히 주의 것임을 선포함. 조금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이, 이건 정도니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 삶은 이제 온전히 주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내 삶은 이제 온전히 주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서로도 그렇죠?